정해주신 행복. 네, 정해주신 행복 금요일 진지한 신앙의 수다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미래문화연구원의 이대원 원장님 나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진지한 수다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거든요. 네. 이 청취자분들께서 아주 열의를 갖고 나도 궁금한 거 있는데 라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음. 계속 질문을 남겨주고 계시거든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질문이 올라왔는지 먼저 질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가 송송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청취만 하다가 처음으로 정주행에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교회에 다녔습니다. 늘 교회 안에서 자라다 보니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나이가 들며 변하게 되네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은 하지만 요즘 교회에 가는 것이 즐겁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사실 조심스러운 이야기이지만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면 교회에는 굳이 나가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닐까요? 교회를 옮기는 것, 그리고 교회에 굳이 나가지 않고도 신앙생활하는 것, 괜찮은 것 아닌지 질문 드립니다. 네, 이 교회 다니는 게 조금 불편하신 부분이 있으신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신지 그런 것 같네요. 교회 다니면서 불편하지 않는 분은 별로 없죠. 여러 가지 이유로 불편한 점들이 있고, 음, 제일 불편한 점은 아마도 이제 인간관계일 거예요. 근데 그 인간관계의 불편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네, 직장에서도 있을 수 있고, 가정에서도 있을 수 있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불편한 인간관계를 회피하고 싶은 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거든요. 예컨대 이런 거죠. 무슨 말해봤자 말이 안 통해 일 수도 있고, 무슨 말만 하면 오해를 해. 음, 그리고 아니 왜 항상 자기 위주로만 얘기를 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들 같은데요. 아니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형태만 약간 변형해 보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일상생활에서 늘상 발생하는 일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다른 데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는 구조잖아. 음, 근데 교회는 음, 그럴 수 있지 않아. 네, 그리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건데 꼭 교회 생활해야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 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뭐 그것도 일견 오라 보이기도 합니다. 아니 보세요, 목사님. 예수는 여기 구원은 예수 믿어서 받는 거잖아요. 네, 내가 교회 어느 교회 다녀서 받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받는 거죠. 그죠? 조건은 그거잖아요. 네, 유일한 구원의 조건이잖아요. 그렇다면 자유 없는 것이 뭐가 문제가 돼? 라고 말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해할 만하고 납득할 만한 것이기도 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기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또 그냥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사람이 또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죠. 규칙이요. 어떤 규칙에 얽매이는 걸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직장이라든지 집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가 뭐 벗어날 수 없는 굴레잖아요. 그렇죠? 네, 어쩔 수 없이 감내하는 게 있어요. 근데 교회는 내가 굳이 그런 불편함까지 감수하면서 있어야 돼?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교회 나가고 싶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교회 나가면 뭐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미도 없어. 말이 좀 이상한가요? 교회 나가는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이룰 수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말씀하셨잖아요.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면 교회를 굳이 나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 다음에 또 말하면 교회를 옮기는 것, 그리고 교회에 굳이 나가지 않는 것, 신앙생활이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안 괜찮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는 결론으로 말하면 안 괜찮고요. 절대로 괜찮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저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릴게요. 조심스럽게 질문을 했으니까. 왠지 속삭여야 될 것 같은. 네.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 나와서 내 신앙생활에 유익이 없다, 오히려 손해가 된다라고 판단이 내려서 지금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라면, 그래서 교회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에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음,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가 뭐 어떤 것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가장 그 보통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을 음, 지시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기본적인 내 환경의 탓으로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경향이 많아요. 음, 인간의 죄성에서 나온 거예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선적으로 이 문제의 원인을 내게서 찾아보는 것을 저는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가 지금 내게서 자꾸 이런 마음들이 드러나는 것이 정말로 내 주변의 문제인지 아니면 나의 문제인지, 주변의 문제라면 내가 이걸 극복할 수 없는 문제인지 아니면 극복하고 싶어 하지조차 하지 않는 것이 아닌지, 이런 것을 먼저 따져봐야 돼. 그러면서 지금 신앙생활이라는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자신의 마음속에 나오는 이런 기본적인 생각과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의 태도인지 음,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음, 근데 여기서 내가 통과가 안 되는데 교회 옮길 거야라고 한다면 그건 교회에 옮기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문제는 계속 반복될 테니까요. 그래서 그 문제를 먼저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다음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도라든지 내가 성품이라든지 이걸 따져봤을 때 이런 분위기에서 내가 더 이상 견디기 힘들 것 같아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옮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회를 옮길 때 대단히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옮겨서 이런 일을 겪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어요. 이런 일을 겪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왜? 이러한 기본적인 인간관계는 어디로 가든지 간에 항상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옮기면 그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쪽에서 극복하지 못한 문제는 다른 데로 옮겨도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교회에 자꾸 문제가 일어난다면 그런 교회를 내가 왜 다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조금 방향을 틀어서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의 관점, 나의 욕구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런 결론에 이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내가 노력하고 힘썼는데 내가 견딜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자꾸 발생한다면 나는 그냥 관계를 끊어버릴래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하고 그렇죠. 당연하고. 당연한 거예요. 논리적인 규격이기도 네. 하고. 근데 이거를 사람인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그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신앙인이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걸 좀 바라봤으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보통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자주 예를 드는 게 이제 욥의 예잖아요. 욥은요 까닭없이 엄청난 고통을 당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를 돌아보더라도 이런 나쁜 짓에서 대가로 오는 것이 이것이라면 그런 나쁜 짓을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이런 결과가 왔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고통의 요체는 뭐냐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 것에 대한 고통이에요. 내가 당한 고통 자체에 몰입한 게 아니라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 모르는 것에 대한 고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격이 다를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과. 근데 욥이 맨 마지막에 고백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한테 알려달라, 나 따지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하나님 와가지고 욥에게 설명하기 시작하신 게 아니에요. 어떤 말씀하셨죠? 저 들판에 있는 그 뭐 짐승들을 봐라. 언제 새끼가 낳고 언제 바람에 언제 비가 오는 거. 네가 이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느냐. 뜬금없이 뭐냐면 전능자 입장에서의 전능하신 역사들에 대한 얘기를 해요. 사람이 전혀 예측할 수 없고 감안할 수 없고 예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얘기를 쭉 듣던 욥이 딱 뭐라 그러냐면 이제 내가 귀로만 듣더니 눈으로 봅니다 그래요. 네.
진정한 신앙 고백이죠. 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한 알 수 없는 고통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음. 그건 우리 그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해요. 그건 인간적인 지극한 반응입니다. 근데 이걸 제가 뒤집어서 하나님 입장에 생각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실까? 음. 참 이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까닭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음.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힘들어요. 저도 제게 만약에 또 다른 힘든 그 고통이 제게 일어난다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일어난다면 전 또 그게 이해가 안 돼서 헤맬 거예요. 저도 똑같이. 그런데 그런 고통 속에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이게 이제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그것을 벗어나는 영역이 있어요. 제가 뭐라고 학생들한테 얘기하면 기독교 신앙은 98%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라고 해요. 근데 그 가능한 98%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 가능한 것을 우리가 설명하려고 하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지금 한국 기독교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뭐냐면 알려고 하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아요. 네. 근데 98% 설사 이해하고 안다 할지라도 나머지 2% 인간의 지각과 인간의 합리성으로는 그걸 뛰어넘는 알 수 없는 신비로움이 있어요. 그 2%밖에 안 돼요. 근데 그 2%가 빠지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것은 2%의 영역이에요. 근데 이 2%의 영역도 뭐냐면요.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내가 삶의 궁지에 완전히 몰렸어. 뭐 은행에도 가보고 사람도 만나보고 다 했는데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문제의 원인이 내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그것도 내가 믿는 교우였어.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워. 그러니까 근데 정말 죽고만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요.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안 보여요. 마지막 선택한 것이 뭐냐면 무작정 교회로 간 거예요. 평일날. 교회로 가가지고 교회 본당 문 열고 들어가지고 강대상 앞에 엎드려가지고 3시간 동안 소리 지르면서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 기도한 거예요.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막 그냥 토설한 거죠. 그야말로 토설을 한 겁니다. 토설을 하고 난 다음에 막 그러다가 울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3시간이 지났어요. 사실 본인은 몇 시간이 지났는지도 몰라. 근데 그렇게 울고 불고 기도를 했는데 3시간이 지나서 교회의 문을 나설 때는 환한 미소를 지고 나와요. 바뀐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근데 그런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놓인 상황을 우리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통해서.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현상은요. 근데 우리가 나를 바라보는 내가 처한 현상을 바라보는 상황이 관점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 했던 거예요. 턱 밑까지 내가 줄통살똥했던 이 현상이 아무것도 아닌 걸 순식간에 깨달은 거예요.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까닭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고통과 이 어려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으켰다고 볼 수는 없어요. 허락하신 거죠.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웃겨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고통을 허락하신다? 근데 이게 다른 종교에서는 절대로 발견할 수 없는 신비한 힘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본질이 하나님께 순복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근데 이거를 가능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아마 어떤 어려움이 이거 설명 안 하시니까 몰라요. 네. 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이 과연 교회를 옮긴다고 해결되는 것이라면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옮기십시오. 그러나 그걸 옮기시더라도 처음에는 당분간 해피하실 수 있어요.
은혜도 받고. 근데 시간이 좀 지날수록 그 고통은 다시 내게 찾아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그거를 뛰어넘는 영적 세계로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영적 성장이 가능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 훈련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양육하신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조금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형편과 상황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문제의 해결을 바깥에서 찾지 마시고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찾으시면 훨씬 더 지금 다니시는 교회 생활이 지금과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음. 말씀을 전 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신앙, 인간관계에 관련된 거는 그렇지만 종종 저도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좀 많은 케이스, 많은 경우에 나와 신앙적인 색깔이 이 교회와 맞지 않다. 이렇게 음. 생각하시는 분도 음. 많더라고요. 음. 왜냐면 근래 이제 특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워낙 영상 예배들이 많아졌고 이 한 교회만 알던 분들이 너무 다양한 교회들을 이 온라인으로 접하다 보니까 나도 이런 색깔의 교회,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예배, 이런 말씀, 이런 쪽으로 가고 싶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졌거든요. 저는 그런 말씀 제가 충분히 납득하고요. 저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또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디지털 세상에서의 변화이기 때문에 문화적 현상이에요. 이전의 세계관을 가지고 이런 디지털 세계관을 옳다 그르다 판단내는 건 어렵습니다. 좀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좋아하시는 것, 그 좋아하시는 설교와 분위기와 옮겨보세요. 얼마 못 간다니까요. 똑같은 목사님 설교 1년만 들어보세요. 2년 들어보세요. 3년 들어보세요. 그다음부터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디든 마찬가지.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그러면 내가 또 이렇게 옮겨서 또 다른 설교로 그러니까 이거 지금 그러한 관점을 한번 보세요. 나를 충족시키기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고. 그렇죠. 이게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관점으로 하나님의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진짜 천국을 맛봐요.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요리 뛰고 저리 뛰고 해보세요. 메뚜기 띵뛰듯이 뛰어보세요. 어디 가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만족시킬 만한 곳이 없어요. 그런 목회자도 없고요. 그래서 사실상 제가 교회를 진지하게 선택하고 하나는 그 안에서 그 목사님을 하고 갈등을 겪으면서도 그 안에서 같이 동역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 안에서 그러한 갈등 관계에서 천국을 맛보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딜 가도 맛볼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갖다가 백화점 쇼핑하듯이 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저는 결단코 한 교회에서 견딜 수 없는 모욕과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을 참고 견디십시오. 어떤 경우는 제가 그 교회 가지 말고 딴 데 가시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상담하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그건 그러니까 옮기는 것 자체가 절대적으로 옳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상태를 볼 땐 거기서 더 있는 것이 더 영적으로 해롭기 때문에 그건 결단코 어떤 가치적인 측면에서 그 교회가 틀렸다는 뜻이 아니라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그분이 예컨대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고통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올 수도 있어요. 우울증이 왔으면 어떻게 되죠? 진단받고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그 자체가 절대로 옳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관점이 아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계속 돌이키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나로 하여금 고통을 겪게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세요. 어느 희한한 거죠. 어느 틈엔가 긍휼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3장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래 있잖아요. 뭐가 오래 참고라는 단어 속에서 뭐가 느껴집니까? 인내가 느껴지잖아요. 그런데요. 원문에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love is long suffering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은 고통을 오래도록 견디는 것인 거예요. 사랑은 오랫동안 고통을 감내하는 거예요. 고통이 없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방금 그 편집 그 고린도전서
13장. 창세기 13장이라. 제가 그랬어요? 예, 예. 죄송합니다. 요 편집 좀 해주세요. 다시. 네. 예, 그렇게 하시고 우리 잠깐 찬양 한 곡 들어야 되는 않나요? 네. 그러니까 말이 근데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그 러브 이즈 서퍼링 다시 한 번 더. 그 부분? 예, 그 부분만 그 부분. 다시 해주세요.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래 참고라면 그냥 오래 견디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love is long suffering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고통을 그러니까 오랫동안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 오랫동안 고통을 겪는 가운데서 온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사랑은 하하하 행복해 이걸로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늘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요. 결혼 생활 해보시면 압니다. 결혼 생활 하시면요 정말로 고통스러울 때가 많아요. 근데 그 고통을 통해서 사랑이 깊어져요. 그 고통을 통해서 사랑이 깊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혼하자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사랑에서 근거하는 오랜 고통은요 열매를 맺습니다. 온유의 열매를 맺어요. 자, 이거를 좀 생각하시면서 지금 교회에 옮기는 것에 대해 문제에 대해서 그런 관점에서 진지하게 좀 고민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네, 찬양 듣고 난 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민호기, 손유나, 이종익, 전선아가 부릅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네, 정해주신 행복, 진수성찬, 진지한 신앙의 수다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송송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이거든요. 교회를 옮기는 것 혹은 교회 굳이 나가지 않아도 안 되나요?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때문에 교회를 나가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죠. 네, 가나안 성도가 지금 한국 교회에 한 200만에서 300만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가나안 성도들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뭐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안 나게 되는 게 아니라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교회를 안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이분도 지금 모태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다가 교회에 대한 진절머리를 느껴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믿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를 싫어해요. 그래서 안 나갑니다. 근데 이분들의 상당히 많은 숫자가 거의 한 7, 80% 이상이 정말 좋은 교회가 있다면 다시 나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또 연구 결과가 뭐냐면 가나안 성도로 오랜 동안 생활하면 생활할수록 그 신앙이 그 보존력이 약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될까요? 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실증적인 그 연구 결과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조금 좀 신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제도적인 교회를 떠나는 것이 좀 현재 우리가 의미하는 제도적 교회를 떠나는 것이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라면 제가 조금은 유의를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은 공동체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보면 그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거든요. 건물도 아니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형식의 교회가 됐든지 간에 교회 공동체에 속해져 있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창조의 대리자로서 그 분봉 왕들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시잖아요.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실 때 사람을 공동체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사회적으로도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홀로 고립돼서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애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에
공동체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떠나서 내가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발상 자체가 신학적으로 일단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그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대단히 개인적인 차원이에요. 일단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되는 관계로 연결되기 때문에. 근데 이 신앙의 관계가 그러니까 수직적이죠. 이 수직적인 관계가 정말로 성장하고 꽃 피우는 단계는 뭐냐면 수평적인 관계가 형성될 때예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평적으로. 이것이 그게 우리가 흔히 십자가가 되잖아요. 또 네. 묘하게도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가 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그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지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자체가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커뮤널 갓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공동체적인 존재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들도 공동체로 존재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신앙생활이 됐든 가정생활이 됐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관계와 공동체 측에서 온전함을 이뤄나갈 수 있게 우리는 그러니까 인간됨의 전제 조건으로 전시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내가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는 건 유지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동체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어떤 형식이 됐든지 간에 신앙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신앙이 점점 무너져 내릴 겁니다. 네, 왜?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없고요. 그 다음에 교정될 수 있는 기회도 없습니다. 교류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요. 교제할 수 있는 기회도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을 해야 되잖아요. 사랑은 혼자 하나요? 같이 해야죠. 그렇죠.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고린도서 14장 얘기했는데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온유가 이루어지고 희락이 이루어지고 화평이 이루어지려면요. 그것 자체가 뭐냐면 나와 누군가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지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공동체를 따라서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본인의 기준이 될 수 있을지언정, 본인의 주장은 될 수 있을지언정, 성경적으로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그 예수님께서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보통 공동체하면 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홀로 따로 떨어져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건 몸통에서 떨어져서 혼자 살아가려고 발버둥치지만 결국에는 좀 시들 수밖에 없는 비성경적인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신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이 생각돼 보시고 고민돼 보시고 던지신 질문이라는 걸 알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아까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 신앙은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상황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파악하시고 판단하시고 설사 내가 지금 현재 있는 교회 공동체가 내게 너무 힘이 들어서 옮겨야 된다 할지라도 아주 건강하고 내가 다른 데 옮기더라도 또 이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내가 그때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리라 이런 결심들을 하시면서 좀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네. 한번 살펴보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라 해도 될까요?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좀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셨을 법한 그런 문제였는데 또 이렇게 진지한 수다로 나눠주시니까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저도 목사지만 많은 분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인간이 워낙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북돋아 주지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럼요. 우리가 이제 구원을 가르치는데 구원을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칭의를 가르치는데 성화의 과정을 안 가르쳐요. 네, 목사님 오늘도 이렇게 진지한 신앙의 수다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